요즘은 집에서 에어컨디션을 틀어놔도 별로 시원하지가 않아서 다들 우리 에어컨디션이 망가졌나 보다, 이게 잘 작동을 안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녀보니까요, 어느 에어컨디션이든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 에어컨디션을 딱 틀면 보통 실내 온도가 요새는 31도, 32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게 내가 설정하는 온도로 좀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고 겉에야 한 1, 2도 내려가서 28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 에어컨디션이 망가졌나 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밖에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디션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공기의 온도를 낮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어요? 아까 사모님 들어오셔서 저한테 이제 살아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다고. 정말 이런 폭염이 잠깐 있으면 그거 견디겠는데 이렇게 막 몇 주를 계속 폭염이 계속되니까 참 견디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제 낮에 그냥 잠깐 소나기가 내려서 참 시원하다 했는데 그거 가지고서는 이 폭염의 그 위력을 이기기는 조금 약했던 것 같고, 뭐 이제 7월 말이고 아직 8월이 남아 있으니까 또 당분간은 8월 중순까지는 이 더위가 계속될 것 같은데 어쨌든 살아남아야 하니까 소외해지지 말고 건강하게 잘 하루하루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동원 찬양해 주신 우리 고주용 전진 집사님, 그리고 선율이까지 나와서 같이 하니까 원래는 그냥 고주용 변진 이렇게만 쓸 동원 송 이렇게 쓰려다가 선율이가 나와서 하는 찬양을 듣고 싶어서 선율이도 같이 이름을 메고 같이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찬양을 잘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좋은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나경솔님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들의 마음 촉촉히 이 더위를 잊게 해주시는 우리 분이엘 찬양대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둔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말씀 속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길을 찾으며 하늘길을 발견하며 무더위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영성의 온 교우들이 이 더위를 잘 이기고 날마다 평안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원한 말씀이 있을까? 시원한 말씀 고민하지 말고 설교는 짧게 하고 그저 시원한 음료수나 한 잔씩 교우들한테 대접하는 게 시원한 말씀이라 하는 그런 음성이 계속 제 머리에 들리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게 제 살아가는 이유인데 그거 하지 않고 음료수만 돌리기는 제가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것 같아서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 이왕이면 시원한 말씀을 전해야겠다는데 별로 그렇게 시원한 말씀이 없더라고요. 들리는 소식은 참 가슴 아픈 소식만 들려오고 또 진보 쪽에서 굉장히 우리나라 정치나 우리나라 삶을 위해서 애쓰는 한 분이 참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많은 의혹을 남기면서 우리의 곁을 떠나갔다는 그런 슬픈 소식을 또 지난 한 주간 접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이 더위를 또 이길 수 있을까, 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더운 날 어떻게 하면 더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뭐 다 에어컨디션 틀고 그렇게 사는데 옛날에는 등목이라는 거 아세요? 등목? 그거 진짜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름에 옛날에는 뭐 어디 에어컨디션이 있습니까? 집에 선풍기도 한두 대 있을까 말까 할 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으면 위만 벗습니다. 상상하지 마시고 제 몸을 위를 벗고서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은 수건을 들고 있으면은 식구 중에 한 사람은 거기다가 그냥 물도 아니고 우물물이 있어요. 우물물을 퍼가지고 그 우물물로 등에다 이렇게 껴주면 시원하다는 소리가 그냥 절로 나왔어요. 그렇게 또 더위를 버티면서 살아온 것 같은데 요즘은 뭐 에어컨디션 있고 어디 가나 이렇게 시원하게 해놓으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참
기후가 바뀌어서 그런지 더워서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더운 날에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도 늘 그냥 토요일만 되면 내일은 예배 쉬어. 이렇게 더운데 아니면 예배 시간을 당겨. 뭐 별 생각을 다 해다가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주일날 저희들이 모이는 시간에 모여서 예배 나눕니다. 무엇이 이런 더위로부터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 해답을, 다른 사람들은 뭐 에어컨을 튼다, 시원한 음료를 마신다, 뭐 어디 피서를 가서 시원한 데 있는다, 뭐 여러 가지 대답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 더위를 이기는 힘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결국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복 받으려고 신앙을 갖는다. 그럼 신앙을 안 갖는 사람들은 복이 싫어서 신앙을 안 갖습니까? 그렇지 않죠. 복이라는 건 다 받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신앙을 갖는다는 건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매일매일 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을 스스로 문제 삼아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고 그 얻은 답대로 실천하면서 살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 고민 괜히 하는 사람들, 괜히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사람답게 살고 좀 내가 좀 보람 있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고민 하지도 않고, 한다는 고민은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넉넉하게 남한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남한테 보일까 하는 그런 고민 가지고 대부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런 고민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다르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기뻐하실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슨 문제든지 말씀 속에서 대답을 찾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저는 더위를 이기는 방법도 좀 말씀 속에서 찾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오늘 김다윗 집사와 함께 공독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그러는데 여기서 마지막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 편지를 끝내면서, 이 베드로전서가 편지니까요, 편지를 끝나면서 이제 끝으로 내가 이런 당부의 말을 하고 싶다 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다 보니까 이 마지막으로가 편지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읽는 건 쉬운데 그 내용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곱씹어보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는, 이건 사람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은 성인입니다. 성자의 세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인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 같은 보통 사람입니다. 그 기준은, 세인트는 우리가 못하는 거 몇 가지 더 하면 세인트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은 다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저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그냥 내 욕심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세인트라고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거기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가 감히 하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 한두 가지 정도 더 하는 사람들, 그 정도만 더 하면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요 중에 한 두세 가지만 하면 우리는 모두 다 성인의 반열에 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아직 우리는 성인이라 불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뜻 보기에 너무도 어려운 삶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너무도 어려운 삶을 우리들한테 제시하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이 더위를 잊지 않을까, 더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황당한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목사님, 그 어려운 말씀을 읽으면서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실천이 어렵다는 거죠. 내용은 쉽습니다. 그런 어려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더위하고 연관이 되고 더위를 이겨나갑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살아보자. 이를 악물고 한번 살아보자 하고서 들어가면은 더위를 잊게 됩니다. 힘든 일 하게 되면 더위를 잊게 돼요. 그렇게 해서 더위를 잊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삶을 살려고 얘기하니까 그 소리 들으면 더위가 달아납니다. 무슨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힘든 삶을 우리 보고 살란 말인가 하면서 더위를 잊게 되지 않을까 그런 하도 더우니까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확실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대로 사시면 더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세요? 예. 그렇게 살면은 더위는 물러나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려고 해 하면 또 더위가 물러갑니다. 더위를 잠시 잊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 마음을 같이 하라. 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일이면서 또 그렇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지개가 있으면 무지개가 빨주, 노초, 파란 뭐 7가지 가시광선에 들어있는 색깔이 다 있을 때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하지 시뻘건 아치 하나만 있으면 그 무지개를 보고 아름답다고 할 사람이 없어요. 또는 보라색으로 된 아치 하나만 있으면 그것을 보고서 야, 참 무지개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는 빨강색부터 시작해서 보라색까지 7가지 색이 똑같이 존재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한 마음을 가지라. 그럼 뭐 독재 사회에서 살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내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지금 이 시대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마음을 가지며 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 공동체 안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면서 같은 삶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을 하고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움직이면 그거는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또 조금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가치도 인정하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진정으로 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또는 정부에서 한 가지 표를 내세우면서 그 표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살아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공감하고 동의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면서 내 입장도 내세우면서 그러나 우리 믿음 공동체 안에서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동정하라고 했습니다. 동정하는 거 사실 별로 우리가 쓰기에는 좋은 단어 아닙니다. 동정을 할 때까지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동정을 받는다. 아주 별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한테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남한테서 동정받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동정은 더 많이 무엇이든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한쪽이 위에서 더 못 가진 다른 쪽을 아래에다 두고서 위쪽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다 대고 호혜를 베푸는 것을 동정한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쓰기 때문에 동정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감정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정은 그런 게 아닙니다. 동정을 한자로 쓰면은 한 가지 동에다가 정이라고 우리가 정. 그 정자입니다. 정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성정입니다. 그 마음의 성정을 함께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느끼는 것을 내가 함께 느끼려고 애쓰는 것, 저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내가 함께 아파하려고 고민하는 것, 그것이 동정입니다.
내가 100원 있고 너는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50원 줄게 하는 것이 동정이 아니다는 겁니다. 정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정은 우리 사람을 지배하는 이성의 또 다른 쪽의 정입니다. 그 정을 같이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좀 나는 그 일을 겪지 않더라도 같이 한번 느껴보자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는 안 아프지만 얼마나 아플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느껴보자는 겁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슬픔을 내가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정을 지금 슬퍼하는 그 정을 나도 한번 같이 느껴보자는 게 동정이다. 마음의 성정을 같이 나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나 고난을 당한 이의 처지를 함께 느끼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동정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동대문교에서 배움의 집이라는 것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 배움의 집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뭐 선생은 아니고 뭐 강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같이 이렇게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구청 같은 데서 연락이 옵니다. 뭐 요번에 사실 거기 오는 학생들은 그 당시만 해도 돈을 내고 중고등학교 다녔으니까 그거 낼 돈조차 없어. 그거 낼 돈이 아니라 밥 먹을 돈조차 집에 없어서 이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우한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청 같은 데서는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가 되면은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 하면서 이제 저희 학교로 연락이 옵니다. 배움의 집으로. 그래서 뭐 양말도 갖다 주고 모두 갖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심코 뭐 줬는데 양말 없는데 잘 됐지 않습니까? 따뜻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나눠주면은 대부분 그냥 받는데 그 중에 어떤 학생은 선생님도 이거 받기 싫습니다. 저는 동정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제 삶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야, 뭐 양말 안 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양말 갖고 와서 신어 그래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런 학생들도 간혹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정이 무슨 많이 가진 쪽이 못 가진 사람한테 호혜를 베풀면서 잘난 체하는 거. 그래서 못 가진 사람은 그걸 받으면서 뭔가 열등감을 느끼는 거.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동정을 하기 때문에 그 동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동정은 말 그대로 정을 같이 하는 겁니다. 마음의 이 상태를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드렸죠. 정이라는 것에서 5, 6가지로 나눠가지고 정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서 한번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그 정을 함께 나누는 게 그게 동정입니다.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자로 말하면 측은지심입니다. 측은지심. 저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믿음보다도 신앙보다도 더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측은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의 모든 치유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급식은 바로 이 연민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왔어요. 백성들이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까 너무도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이들을 좀 배불리 먹여야겠다. 내가 이들의 병을 고쳐야겠다. 이들이 이렇게 참 기특하니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전혀 기특하지 않아요. 배은망덕하고 아주 못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배은망덕하고 못됐어도 주님이 갖고 있는 그들에 대한 연민을 이길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행위의 기초는 무엇인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의 모든 행동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측은지심이 없게 되면 이건 아주 삭막한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옆에서 고통당해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나 몰라라, 나는 그 고통 안 당하니까 I am happy, 그럴 수 있다면 그건 사회가 아닙니다.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약육 광식의 정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우리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나오는 마지막 결론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겸손하라 그럽니다. 겸손하여. 이것은 제가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덕목입니다. 늘 자기 자신을 낮추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할 일 별로 있어요? 어디 가서 자랑할 일, 뻐길 일도 없는데 뻐길 일 없는 우리들이 겸손할 일이 있습니까? 그거는 대단한 사람들,
뻐길 일 많은 사람들이 뻐기지 말고 겸손해야지. 우리가 뻐길 거 찾아보려도 하나도 없는데 뭘 또 겸손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겸손의 가장 큰 덕목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더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겸손한 삶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입니다. 뭘 우리 세상 살면서 뭐 내세울 게 있다고 교만합니까? 요즘 말하는 흔히 얘기하는 갑질을 한다는 그 비행기 회사, 두 비행기 회사의 그 노부시냐마들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갑질을 합니까? 뭐 그거 가진 거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안 대단해요. 뭐 저는 없으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안 대단해요. 아마 생각. 그거 가지고 살아봤자 그 사람도 하루 세 끼 먹고 그 사람 한 끼에 50만 원짜리 밥 먹고 나는 한 끼에 3천 원짜리 라면 먹어도 그 사람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뭐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 지나가면 사람들은 막 굴길거리고 인사하고 어쩔 줄 몰라고 나 지나가면 쳐다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뭐 내세울 게 있다고 대단합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어떤 자리에 가든지 무엇인가를 이루든지 그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은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안 그래요. 교회에서도 개교회에서도 집사 권사님 때는 충성하고 겸손하던 분이 장로님 되면은 교회를 다스려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좀 똑바로 해야지 하면서 목이 굳어집니다. 같은 목사로 있을 때는 괜찮던 분이 뭐 하나 이름 달고 뭐 올라가면은 갑자기 하는 일이 달라지고 행태가 달라지고 말의 어투가 달라집니다. 말하는 모습.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뭐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그 우리 송권사님이 그런 말 하나 들었는데 그 공주 사투리로 그 성대모사의 대가 우리 김효진 뭐 대단하다고 그거 뭐 잘난 거 있다고 그거 그렇게 뻐깁니까 남한테. 그럴 필요 없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항상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하게 살아. 참 어렵죠? 참 어렵죠? 그럴 것 같은데 더 어려운 말이네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라. 별로 오늘 말씀은 은혜가 안 되네요. 네? 별로 우리의 삶이랑 관계없는 어떤 저기 산속에 사는 신선들의 삶을 지금 쓴 것 같아가지고서 좀 별로 은혜도 안 되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악을 악으로 갚는. 내가 분통이 터지는데 어떻게 이거를 내가 선으로 갚겠습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됐는데요. 욕은 뭐냐면 인설대예요. 나를 막 모욕하고 있는데 내 삶을 막 망가뜨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좋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보통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인데 성경은 늘 우리들이 하지 못할 일만 하라 그러니까 참 어려운 책이라는 겁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싫어. 복을 빌기 싫어. 여기다 한 가지 더 붙였어요. 그렇게 하면 시원해질 것이다. 그러면 해볼까 할 텐데 시원해진다는 말도 없는데 뭐합니까 이렇게 더울 때. 근데 그 다음 구절에 걸려. 나는 그냥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내 평생 살 거야. 나한테 욕하는 걸 다 욕하면서 살 거야. 복 같은 거 필요 없어. 내 승질대로 쓰면 돼. 거기까지만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복이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그런 사람들 향해서 복을 빌면 복이 어떻게 된대요? 어떻게 된대요? 보세요. 어디로 이어져? 그래. 밑으로 이어진다고. 그러면 조금 승질 나도 어떻게 할까? 내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대로 해야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 내 속은 시원해지는데 내 자식들은 복을 못 받겠네. 내가 받은 복이 이어져야 될 텐데 내가 복을 못 받으니 이어질 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고 그러면 속이 시원하고 아주 뭔가 그냥 이 더운 여름에 그냥 냉수를 뒤집어 쓴 것 같다. 난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하시면 그렇게 살아도 좋은데 잠깐 생각하자는 거야. 그럼 죄송합니다. 내 새끼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러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식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부모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 뭐 하나님도 생각하지 마요. 우선은 교회 목사도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식들만 생각해요.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얘들이 복을 받는 길일까? 그렇게 사십시오. 난 자식이 없으니까 룰루랄라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조카! 이어받는 거야? 복은 내 조카
조카한테 가는 왜 내 조카한테? 내 조카도 없어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친구의 자식한테 가는 거야. 그러면 내 복이. 애들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하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서 사십시오. 그러나 저는 말씀에 있는 대로 전해드리면 그러면 나도 복 못 받는 거로 내가 감사하는 거지만 내 자식들도 같이 못 받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거꾸로 복을 빌면 나도 복을 받고 또 거기서만 끝이면은 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내 자녀들한테까지 복이 이어진다고 그러니까 알아서 사십시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으면 한번 속눈썹 쥐고 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성깔대로 사십시오. 그냥 제가 뭐 말씀 뭐 어떻게 넣어드립니까? 그 다음에 또 재미가 나와요. 악한 말을 그치고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라. 말 조심해라. 너무 많이 듣는 얘기죠.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인 이유는 너무 많이 들으면서도 너무 많이 그렇게 못 살기 때문이에요. 이게 올라오죠. 그러면 생각하는 기력이 딱 멈추면서 여기서 확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수습이 안 돼. 이게 나오면은. 이게 수습이 되면 좋겠는데 확 나와버리면은 이게 끝이야. 거기서. 완전히 모든 상황의 풍비박산이 아니에요. 이게 못 들었지? 아니 못 듣는 사람이 다 들었지. 그러니까 말을 항상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 필요 없어. 돈 말면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후가 편하려면 열심히 지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하라? 혀를 조심하라.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 살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말이에요. 이놈은 말이 사단이에요. 모든 불행에.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즉석에서 뱉는 말.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을 앞세우면서 살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의 삶이에요. 그런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은 아껴야지. 말을 조심해야지. 선한 말을 해야지. 그것이 생명을 사랑하는 거지. 나는 너를 사랑해 하면서 마구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많이 보는 얘기가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모는 닫고 입은 닫고 모는 열어라 지갑 호주머니는 열어라.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저도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흐를수록 쓸 때는 많아지고 들어오는 거는 없고 호주머니에 승리는 점점 막 올라가면서 내가 이 나이에 할 말도 못해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입은 다물고 호주머니는 열어라 아멘 하다가 실제 삶은 입은 한없이 열고 호주머니는 한없이 닫고 이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할 수 없는 것 같아. 내가 뭐 내 말도 못하고 살아? 말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말도 못하고 삽니까? 그렇죠. 말 조심해. 호주머니를 열라 그랬는데 호주머니를 안 열게 되고 참 반대로 살아갑니다. 말 잘하는 사람, 선한 말하는 사람, 남을 격려하는 말, 남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 남을 칭찬하는 사람,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좋은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참 좋은 말씀이죠.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한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요 제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일, 화평을 구하는 일, 이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선한 쪽에 쓰려고 애쓰십시오. 악한 쪽을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리고 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은 가장 첫 번째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이러질 못해요.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화평보다는 분란을 일으킬 따름입니다. 선을 행하는데 힘을 다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 간의 평화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성서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위가 휙 날아갈 것 같죠? 네,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고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하신다, 대적하신다 하는 겁니다. 대적한다. against의 영어로는 against, 싸운다, 대적한다.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해서 의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필요한 도움이 없는가 살펴보시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그러나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대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왜 겸손히 행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면서 살아야만 합니까? 왜 악한 말을 그치고 선한 말을 하여야 합니까? 왜 우리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바로 주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를 뚫고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들의 삶의 틀, 삶의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비록 굉장히 힘든 삶 같지만 오늘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삶을 이렇게 더운 날에 살다 보면 이 더위도 물러가고 우리 모두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그러면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주만 바라볼 때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행하는
같이 말씀 속에서 이 땅 살 길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의로운 눈길,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성의 가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